여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는 시간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여사람.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복음에 다 나온 기적으로 대표로 꼽히는 게 오병이어라고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네 기자가 이거는 뺄 수 없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 오병이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적으로 여겼습니다. 또 그 기적에는 또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나 모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이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도 나타냈지만은 또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좋은 설교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하늘나라 진리를 설명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또한 영생을 주는 또 피다. 그렇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떠나갔어요. 군중들이 이렇게 많이 5,000명씩 있었지만은 이분들이 그 예수님께 이 끈적하게 남아있지 못하고 다 떠나갔어요. 주님의 말이 어렵다고. 여기 66절을 봤더니 6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6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제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면 항상 몇만 명씩 그렇게 움직이고 아무도 안 떠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와도 이렇게 떠나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이들 안 와도 저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발톱이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제 설교를 들으러 이렇게 많이 온 것 여러분에게 엎드려 절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근데 이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6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걸림이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꼭 걸림이 있어요. 그 걸림에 넘어지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걸림이 있어도 넘어지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꼭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걸림이 뭘까? 물론 여기에서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게 일단은 걸림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걸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예수님의 말씀이 쉽지가 않았어요. 내가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어야 산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한다. 오늘날 우리야 다 배우고 익혀서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가 살을 먹는 게 진짜 살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미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 이런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은 참 생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다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냐? 우리 이거 식인종 되라는 거냐? 진짜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또 로마에서도 이 기독교가 이 식인 무슨 행위를 한다 이렇게 오명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내 피여 내 살이여를 듣고서 이 기독교가 정말 이상한 종교다 이렇게 오해를 한 적이 있어요. 참 이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52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보고 살을 먹으러 가냐?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술 더 가서 53절 5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인자의 무엇?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니, 살 먹는 것도 그런데 피까지 마시라고 하니까 얼마나 평화하겠어요.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 구하느라고 엉덩이 살을 이렇게 해가지고 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먹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피는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절 한번 읽어봅시다. 60절 다시 시작.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가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천국, 또 예수님의 이 하늘나라 진리가 어떻게 그렇게 매일 호락호락 우리가 먹는 찐빵 마냥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섭리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은밀하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옛날 2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런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보면 이해 안 가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바닥에 다 훤히 알 정도로 파악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겠죠.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은 날아다니는 정지된 새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새라는 거예요. 금방 이럴 줄 알고 딱 묘사하면 벌써 딴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박과 같은 머리로 대양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참 모르는 게 많은 건 당연해요. 나는 어린애 같고 우리 하나님은 태산 같아서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만한 것은 다 알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첫술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이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으로 계속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학교도 많이 열고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보면 너희들은 이제 죽 같은 거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린 죽 같은 것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죽 같은 음식만 먹는다면 장성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식 같은 보다 이 수준 높은 음식을 먹게 될 때 우리가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어떤 권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참 옛날에 자녀 둘이 다 너무나 병들고 본인도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구술했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구술했지만은 이게 참 아무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나는 죽어야겠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굿탔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병원비 들어가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데 종소리, 교회 종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다. 교회구나. 교회 한번 다 가보자. 영등포에 무슨 교회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 교회를 말하는데 한 교회는 생각도 안 나고 한영교회입니다. 그것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한영교회를 갔는데 난생처음 교회를 갔는데 사도신경에 무슨 주기도문에 하나도 재미없고 뭘 말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주소를 적어놓으라 그래서 그때 부목사님이 두 분이가 계셨는데 하여간 그 주소를 갖고 늘상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나는 당신에게 줄 아무것도 없고
우리 뭐 사이다도 없고 줄 게 없기 때문에 오지 말라 그래. 시원한 물 한 잔이면 됩니다. 그래서 물만 주는데도 매번 와서 그렇게 기도드리고, 그래서 하도 미안하니까 그래도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나가줘야겠다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들으라 그랬는데 그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듣더니 갑자기 기도를 시키길래, 초신자에게 기도를 시키니까 아이고 못해 먹겠다 그러고 이제 안 하고, 다른 한 목사님이 기도를 안 시키고 그냥 강의만 하길래 그거를 10년 동안 들었더니 말씀이 이해되고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막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가 잘못하면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났는데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할 때 문제는 믿음이 첫 단추예요. 64절 봅시다. 64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군중들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야. 뭐 다 예수님이 뭐 성탄절 이 세상에 오시고 다 알아요. 성경이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나 이분들은 상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상식으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우리가 한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첫 단추예요.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면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맞는데, 이해되면 믿겠다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종교를 연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제가 강의를 한번 들어봤더니 그 종교 밖에서 연구하는 방법, 하나는 종교 안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 무엇이 더 현명하겠습니까? 종교 밖에서는 종교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 먼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믿어보세요. 교회를 먼저 다녀보고 교인이 돼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교회 밖에서 아무리 뭐 성경을 자기가 교회 밖에서 뭐 예수님을 분석을 하고 천국을 연구해도 실험실에서 하나님이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험실에서 컴퓨터로 하나님이 분석되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더 크고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저의 눈을 밝혀주세요. 저에게 정말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알려주세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코트라 직원 한 분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을 갔다 오면서 기도를 했다는, 이건 불신자인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내게 좀 나타나 달라고, 당신이 이렇게 숨어 있고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지. 이분이 뭐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고 믿어서도 아니고 하여간 하나님과 씨름을, 야곱처럼 씨름을 했더니 깜짝 놀란 거요. 브리프케이스 그 가방을 놨는데 자기 눈에 그 금빛 모래가 쫙 흘리면서 나는 살아있는 삼일체 요한이라 글씨가 써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자기가 기도 받으면서 환상 중에 그 인디안, 그 아마존 뭐 이런 데 자기가 이 선교하는 걸 보고 이분이 코트라를 나오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분석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간절히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은혜의 길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무엇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6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26절 우리 다 같이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떡 오병이어 행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걸 계속 베풀러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또다시 안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이게 떡 만드는 분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려운 하늘나라 말씀을 전하니까 참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러셔야 된다. 인간적인 딱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 기적 행하고 더 이상 안 하니까 이분들이 실망하고 어려운 얘기만 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너희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봤느냐,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예수님은 68절 한번 읽어봅시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기대하는 게 달랐어요. 수많은 군중들은 떡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영생의 말씀, 영생을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영생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교회 올 때 나름대로 이유가 많아요. 교회 아니면 병이 난단다. 교회 오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 교회 오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 교회 가면 이쁜 아가씨 만날 수 있대. 별의별 이유를 다 대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옛날 정한수 떠놓고 비둘기짓이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복 주세요, 만사형통 주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정성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 목욕제기하고 정화수 떠놓고 빌었던 그런 그 패턴이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들었사오니 꼭 들어주세요. 제가 옛날에 이 상계동에 살았는데 앞에 노원창일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밤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재미있는 광경을 봤어요. 불교 다니는 분이 아마 예수를 믿었나 봐요. 내 옆에 있는데 갑자기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성가셔서 저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일어났다 앉았다 이러고 있어요. 그 패턴이 그대로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비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참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기대했던 자녀가 대학을 못 갈 때도 있고 취직을 못 할 때도 있고 열심히 주를 위해 일했는데 굉장히 몹쓸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참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가 니고 나 예수 모른다. 권사님들이 막 말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예수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꼭 극적일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많은 크리스찬이 시험을 들어요. 어떤 분은요 하도 교회에서 장로가 안 되고 안수집사가 안 되니까 두 분이 모여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나는 교회 떠나기로 결심했어.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게 다 걸림돌이에요. 이거는요 빵을 안 준다고 영생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걸림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테스트해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언저리만 사랑하는가, 그걸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선물보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시가 저는 생각이 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도 시처럼 아름답지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하여간 극상품 포도처럼 최고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조건을 붙이고 하나님과 딜을 해요. 조건 들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고 안 들어주면 나 삐질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수준이 달라요.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감사, 앉아도 서도 감사.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 정도로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하시면 차원을 넘어서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조건부에서 무조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직장 주시면 감사하는 거 당연하지만 안 주셔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 부자 되면 너무나 고맙지만 부자 되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탄한 길을 걸으면 하나님 내가 노래하며 감사하겠지만 험준한 산을 걸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토와 티끌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하박국이요, 보면은 어떻게 그런 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그 감사의 기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박국에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선물, 축복, 많은 포도, 무슨 소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고맙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과 찬송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시련이 홍수처럼 와도 회색 구름이 덮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주님의 전에 나가는 이유, 주께 헌신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에게 직구경을 시켜드렸어요. 그 달동네거든요. 옛날에 이재민들이 와가지고 난리 난 도봉동에 다 모여 살았어요. 왜 달동네인지 모르겠어요. 달이 뭐 일찍 뜨는 것도 아닌데 달동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4평 방 한 칸에 저희가 신혼생활을 해야 되는데 물론 샤워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해. 샤워실이 없어서. 또 화장실에 이게 공동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 나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공동 화장실 나 뭐 안다. 몇 명 안 되네요. 공동 화장실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저는 뭐 거기서 다 오래 살았으니까 당연하지만 새색시 될 사람에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기겁하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집으로 인도한 이유는 내가 그래도 깡은 있어요. 내가 뭐 잘생긴 건 아니지만 나를 보고 결혼해야지 내 조건을 보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작은 바람이 있었어요. 비록 4평에 살아도 샤워할 거 다 없어도 우리가 또 부모님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 바로 건너방은 또 우리 부모님이 사셔요. 공중 화장실이라도 부모가 있어도 얼굴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데 우리 아내가 참 그렇게도 밝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신정우랑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신동엽과 신은혜가 나왔대요. 얼마나 참 기특한 일이죠. 제가 옛날에 이제 TV를 봤는데 재벌 아들이 가난한 고학생, 하숙생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인 걸 완전히 숙이고 아주 돈 없는 가난한 하숙생 하다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여인도 뭐 이쁘고 너무 좋지만은 참 이 남자가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가난한데도 이 남자 하나만 보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해 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 갑시다. 그리고 부모님을 가는데 갑자기 무슨 헬리콥터 있는 데를 가더니 헬리콥터를 타고 큰 뭐 으리으리한 그 섬에 있는 별장에 가가지고 탁 내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최고의 재벌의 아들인 거예요. 그 남자도 아마 같은 마음이겠죠. 겉모습이 아니라 내 껍데기 아니라 나를 보고 좀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얼마나 좋아요. 조건 보고 사랑하게 되면, 조건이 떠나면 그 사랑도 흔들리지 않겠어요? 내가 요번에 또 어떤 집사님과 얘기했더니 본인은 돈 보고 결혼했고 자기 언니는 사랑 보고 결혼했대요. 근데 자기는 돈 보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뭐 보증을 살면 돼서 쫄딱 망했대요. 삶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언니는 사랑 보고 결혼을 하니까 껌딱지처럼 늘 산대. 아직까지 껌딱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사랑해야지. 내가 건강히 사라져도 내 곁에 있어주고, 이를 빠져 틀니를 해도 나를 사랑하고, 머리가 빠져 대머리가 돼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휠체어를 타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빵이나 축복이나 무슨 선물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좋아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 지옥 가니까, 하나님 안 섬은 지옥 가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맥락의 글이 있는데 룻기예요. 룻기에는 사사실이 지대한 시절 흉년이 왔잖아요. 모압에 가서 나오미와 온 가족이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말아요. 거기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지요. 그 며느리들만 남았어요. 이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 늙고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1장 20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는 떠나라.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그런 아들이 있느냐? 있다고 한들 그들이 자라서 어떻게 남편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목 놓아 울고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 자기 고향 모압으로 가고 룻만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택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 보아스 그 밭에서 같이 이렇게 이삭 같은 걸 죽고 하다가 결국은 결혼하게 되고, 그 룻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조상, 또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황량한 벌판에 나를 놔둬도 나는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변함없는 신앙, 하나님 자신을 택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기쁘게 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이 마치 구약의 하박국 같고 룻과 같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만든 그 떡이 좋아서 갔어요. 기적이 너무 신나서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니까 그게 신났어요. 병자를 고치니까 찾아갔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을 더 이상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본연의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영생을 주시려는 그 말씀을 전하자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따라합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참 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냥 머리 푹 숙이고 떠나갔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제자들이 명대답을 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만점 대답을 했어요.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의 본질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언저리 껍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무엇이 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예수님의 본질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주시는 선물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미국의 한인교회 섬기는 목사님은 이민 교포로 온 사람들을 잘 섬겨요. 제일 중요한 게 공항에 나가야 돼. 공항에 섬기게 딱 되면 그 교회에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 근데 미국 교회는 좀 질이 잘못 들었어요. 자기 집 페인트 칠할 때 전화해요. 목사님 저희 집 페인트 칠합니다. 그러면 가서 봉사해 줘야 돼요. 참 그렇게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뭐 올 때는 살집도 얻어주고 직장도 알아보고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이수영 목사님도 불란서에서 그렇게 오면은 그 뒷바라지 하는 게 보통 시간 걸린 식사 대접해야지 은행 어카운트 만들어줘야지 뭐 장 알바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교회들이 다 해줘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자기가 독립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자신의 기대를 더 이상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게 본질입니다. 교회가 물론 봉사도 좋고 무슨 많은 사람 어려운 거 돕는 것도 좋고 뭐 그 문화생활도 좋고 다 좋지만 교회의 핵심은 친교 물론 좋지만 핵심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영세간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오늘 수많은 성도가 하나님 자신보다 자신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 주시는 떡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 주시는 떡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온 인생을 바치는 이유가 주님 주시는 선물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믿으면서 건강하고 복을 받고 부귀 장수 다 좋아요. 기도응답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언저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택하시고 예수님 주시는 떡보다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택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교인 중에 보면은 교회 인생을 잘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저희 교회 봤더니 교회를 안 가길래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누구에게 시험 들었대. 그래서 교회에 아예 안 나온대.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참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주시는 뭐 떡 때문에 무슨 이런 언저리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버려서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안 알아준다고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천상 갈 때 어떠한 걸림돌이 있어도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께 가오리까? 이 은혜의 고백이 천상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너무나 우리 마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이 주신 떡을 생각하고 기적을 생각하고 축복을 생각하고 주님이 왜 우리의 왕이 노릇을 왜 안 하냐, 우리를 왜 로마에서 건져주지 않느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다 떠나갔지만 제자들만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아름다운 고백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주를 섬기다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완전히 망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렵니다. 이런 진실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